시편 43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영혼의 그 깊은 밤에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제 지은 시라고 쉽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저도 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어제 한정민 목사님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제 그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이 한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저는 주로 이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을 주로 보고요. 톰슨 성경을 보는데 동일하게 이것은 그 다윗이 지었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 가장 most probably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가능하게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라 자손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 고라 자손이 그 찬송을 하면서 이 시를 읊었다 하는 이제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냐하면 다윗이 어려울 때 지었던 시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체가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표현은 시편 63편에 나오는 표현과 아주 유사하죠. 시편 63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주를 이렇게 간절히 찾는 그 표현이 아주 유사한 거죠. 그래서 아마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적고 있습니다.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자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어두움의 시기에 있었던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그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었다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고통 중에 때로는 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편의 저자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시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는 상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죠. 시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심령이 복되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심령 위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는 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아름다운 영혼이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판단해달라, 이 말은 나에게 재판관이 돼달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내 처한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인데 재판관 앞에 갈 때는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가는 거죠. 내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또 논쟁에 대해서 판결을 좀 내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 원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나에게 나를 판단하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에 대해 판결을 내려달라, 재판관이 내려주십시오, 되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내 송사를 변호해달라, 이 말은 싸워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즉 나에게 있어서 정말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또 변호사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거죠. 싸워달라는 거죠.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굽어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을 내려주시고 또 이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맞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이 불의한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장 억울한, 구약에 보면 특별히 가장 억울한 상황이다고 생각되는 건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아주 억울한 거죠. 자기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질투를 해서 죽이려고 그러죠. 또 아들에 의해서 쫓겨갈 때,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상황, 억울한 상황, 억울하게 떠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 억울한 거죠. 이제 사울의 자기 장인인데, 장인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쫓겨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상황은 참 억울한 거죠. 그리고 또 아들에 의해서 또 쫓겨가는 것도 참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억울하다기보다 기가 막힌 거죠. 자기 자녀가 반역을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험할 때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물론 그것을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그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공의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공평하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그 공평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기초. 공평함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공평함이 무너져 버리면 그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공평함이 올 때,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의 결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그 결과와 그 열매가 화평이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계속 나가서 이제 나를 신원해 달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제 하는 그런 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인 거죠.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베드로전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근데 내가 당장 원하는 때에 당장 해결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도 바울이 사용했고 자기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이제 마르틴 루터가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유명한 구절이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인용했던 말씀인데 실은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에 보면 이 믿음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상황을 아뢰고 그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모습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불의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죠. 당신은 억울하게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항상 있더라는 거죠. 갑자기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유가 있어서 해고를 당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유 없이 해고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이유 없이 버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이유가 없이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고 억울한 거죠. 내 열심히 살았는데 또 열심히 충성했는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난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참 잘 이루어졌구나. 그것 때문에 저는 더 신앙이 좋아졌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어려운 일 한 사람들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공평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더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려움과 또 억울함 속에서 이렇게 시편의 저자처럼 나를 판단해달라.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또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의로운 것은 공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은 그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공의를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의 반응이 예수님처럼 되는 게 맞죠. 십자가에서 당하셨고 또 인내하셨고 참으셨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셨던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거든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십자가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편 기자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때로는 버려진 느낌의 때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뭔가 버려진 느낌의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혼의 기쁜 밤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말이 있죠. Why me? 왜 나를? Why me? 하필이면 나를 이런 거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5절에서 나오는 말씀하고도 연관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편 저자가 느끼는 거죠. 지금 나는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대부분은 이렇게 환한 낮이죠. 어느 면으로. 축복의 때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축복의 때가 지나고 어두운 시기가 온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않나 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낙심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편 기자는 참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는 오직 믿음만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실제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려운 것이고 어느 면으로 올바른 반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내 영혼아 내가 얼마나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어느 면으로요.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다윗이 신앙이 좋잖아요. 다윗이 이 시를 적었다면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보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어찌에 이렇게 낙심하고 소망 없고 절망해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슬픔이 있고 불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목사고 또 신앙 좋은 것까지 맨날 무릎 꿇고 맨날 앉아서 있는 것 같은데 슬퍼요. 불안해하고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마치 의심이 있고요. 불안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메시아 저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런 의심이 날 때가 있었던 거죠. 감옥 속에 있을 때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죠. 예수님이 의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고통을 스러우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끊어질 것에 대한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버림당함을 잠시 경험할 것에 대한 말씀인 거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잘 경험되지 않는 그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만 합니까?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오래 견뎌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아는 거죠. 알지만 그 현재의 마음의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깊은 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고통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계절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다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마더 테레사도 오랜 동안 내면의 깊은 고통, 어, 위로다운 위로가 없는 고통, 영적 고갈을 오랜 동안 경험했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단련되어야 된다. 이때 우리가 보냄받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내면의 광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현실 속에서 단련하시는데 사역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내면의 광야로 보내신다. A.W. 토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면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어머니와 유모 노릇을 해온 정당한 위로를 모두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를 위로자이신 그분 자신에게서가 아니고는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두신다. 어떤 사람의 위로를 다 가져가시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죠. 영국 비국교도 목사인 한 분은 축복의 시기가 지나면 종종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다. 축복의 시기간이 지나면 종종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예요. 교리라는 것은 어느 면으로 진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이 자신이 구원에 대해 품고 있는 확신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그들을 어둠 속에 걷게 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도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죄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걷게 하시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는데 많은 분들은 이때 자아가 깨어지는 시기다. 그렇게 말하는. 너무 자아가 강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너무 옳고 내가 너무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 앞에 조금도 불의하지 않아요. 내가 옳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옳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볼 때도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아를 점차 떼어내시거나 자아를 깨뜨리시거나 하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것이 축복의 시간들이고 영혼의 어두운 밤은 전적으로 사랑과 치유와 해방의 과정이다. 기독교의 정신과 의사인 제럴드 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정말 우리에게 사랑과 치유와 해방의 과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곤고하고 어두운 관상의 밤이 가져다주는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유익은 자아를 알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깊은 밤의 가장 큰 유익은 나의 비참함, 나의 부족함, 이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을 꼭 붙드는 거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지 않은 채 오직 믿음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만이 베스트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편 42편, 43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신앙의 과정 중에 하나는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때로는 가까운 믿음의 동지들과도 표현해야 되는, 인간이가 이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그것이 그대로 응어리가 되고 어느 면으로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는가, 낙심과 불안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 고난의 가치를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베푸신 자비를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베푸신 것들, 지금 다윗은 아마 과거에 베푸신 은혜들을 아마 다윗이라면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기에 늘 하는 것은, 또 평소에도 하는 거지만,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억해 주셨지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의 경우는 한 5, 6년, 6, 7년 단위더라고요. 그런 것이. 단위로 이렇게 오는데 그 정도 지나면 딱 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길동무와 함께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길동무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근데 이때 너무 이런 것들을 이런 이야기를 아무하고나 나누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길동무와 함께 나누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줄 필요가 있고요. 용기를 내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묵묵히 인내하면서 깜깜한 밤에 별을 보면서 걸어가듯이 그 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 어둠이 거치고 환한 대낮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참 축복의 길이고 해방이, 요 시기를 지나고 나면 한 걸음 더 성숙해 있고 또 한 걸음 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두움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절에 주는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이 어두운 밤에서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인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혼의 어두운 밤, 결국은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가고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이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진리의 빛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죠.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깨달음의 과정이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1장에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 아주 무식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이 잘못은 했지만 저렇게 자기보다 더 강포한 사람들을 써서 우리를 징벌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why? 이렇게 왜?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그 답이 뭐냐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믿으라는 건데 뭐냐면 그 강포한 사람들도 내가 심판할 거에 대해서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그를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하박국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있을 게 없어도,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음성을 더 오래 깊이 듣기 원하는 열망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었을 때 광야에서 우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리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빛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선교 훈련하면서 모임하면서 이제 홍성진 장로님이 간증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은혜가 됐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닥터로서 후두암에 걸리셨는데 여러 가지 치료법도 있었는데 작정을 하고 3일간 깜깜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셨답니다. 왜? Why me? 왜 나에게 이렇게 주셨냐고 3일 밤낮을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빛이 환하게 임하면서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나의 아내는 어떻게, 그 당시 40대니까 나의 아내는 어떻게 될 거며, 또 나의 자녀들은 지금 겨우 이제 얼마 몇 살이 안 되는데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며, 이 병원은 어떻게 할 거며, 이제 병원에 아마 이제 병원을 개업을 하셨는데 이런 페이먼트를 어떻게 할 거며, 이것이 다 불안한 요소들인 거죠. 여기서 가면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깜깜한 곳에서 했는데 마지막에 빛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주관하는 거다 라는 음성을 크게 들려주셨다는 거죠. 페이먼트도 그렇고 자녀도 내 거고 다, 아내도 다 내 거고 병원도 내가 하는 일이고 너의 인생도 내 거고 다 내 거다, 다 맡겨라, 내가 다 한다. 거기에 그 음성을 듣고 온전히 나을 거에 대한 약속은 아니었답니다. 나을 거에 대한, 온전히 기뻐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 자유함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했는데 병원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암세포가 싹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데려가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더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음성은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내가 함께한다 하는 그 음성이고, 내가 삶의 주관자다, 삶의 주관자다. 이것이 진리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두움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슬픔 중에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제 어렵지만, 이제 불안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큰 기쁨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렵지만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큰 기쁨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시지만 결국은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30편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기간은 사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또 영혼의 관점에 보면 잠깐이고 은총이 평생이라는 거예요. 은총이 훨씬 많다는 거죠. 기쁨의 기. 울음은 잠시 깃드는데 저녁에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 보면 30편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이거든요.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옷 입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라고 하는 거죠. 슬픔이 없는 기쁨은 사실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슬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스승인 체스터턴이 슬픔이라는 것은 표면이고 그 근본은 기쁨이다. 사람은 기쁨을 기본으로 깔고 슬픔을 표면적으로 느낄 때 좀 더 본연의 모습을 갖게 되고 좀 더 사람다운 면모를 갖추는 법이다. 우울은 간주곡과 같이 막간에 생기는 일시적인 마음 상태여야 한다. 반면에 찬양은 영구적인 영혼의 맥박이 되어야 한다. 비관주의는 기껏해야 감정적인 반쪽짜리 휴일일 뿐이다. 기쁨은 모든 것을 살아 숨쉬게 하는 소란한 노동과 같다. 기쁨은 이 기본이고 슬픔은 표면적으로 잠깐 느끼는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면모고 그리스도인의 면모라는 거죠. 우울이라는 건 간주곡이라는 거예요. 간주곡은 잠깐 있잖아요. 그 음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간주곡은 잠깐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본 곡이에요. 간주곡. 간주곡이 잠깐이고요. 그거 맞죠? 권사님? 간주곡은 잠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마디 간주곡하고 전체 네 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요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슬픔은 나는 느끼기에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간주곡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속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밤은 십자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혼의 깊은 밤을 잠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이 고레아 자손이 노래했던 이 노래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기쁨의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